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8장 전체 되겠습니다. CD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너무 작아진 것 같아요. CD만 조금 올려주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계속 묵상해서 알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받았는데 그럼 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또 자기가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아가는 그 습관에 따라서 자기가 해온 대로 그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를 하나씩 사도 바울이 지침을 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 얘기는 뭐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불거졌던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사실 우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냐? 오직 살아계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재물을 음식으로 여겨서 먹어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 사실은. 다만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먹으면 되지. 그럴 경우 개의치 않아. 내가 이게 음식으로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 막 믿고 있는데 내가 신을 섬기고 그러는 건 아니다.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맞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럴 경우에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아직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더 확대돼 가지고 그것을 확대해서 해가지고 우상을 섬겨도 되는가 보다. 그리고 양다리를 걸쳐도 되나 보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던 대로 그 당시 여러 신들을 아프로디테나 여러 가지 신을 섬겼는데 그래도 되는 줄 알까
오해한단 말이에요. 실족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의 믿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핵심이 1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식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만하게.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뭘 좀 배웠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관이 있고 뭐 이러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저도 그럴 수 있고 좀 뭔가 알고 배우고 그러면은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난 문제 안 돼. 나 no problem. 난 괜찮아. 그게 뭐가 문제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추구해야 되냐? 사랑하면 때로는 내가 양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안 할 때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상대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상대가 다치는 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뭘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지식이 옳고 그래서 내 식대로 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서 취해야 될 태도예요. 우상을 재물을 먹고 안 먹고 이건 문제를 넘어섰지만 맞아요. 섭지만 자유롭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행함으로 다른 성도들,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는 일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겠다. 이 얘기가 오늘 전체적인 논지예요. 논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끌고 가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의 자유,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왜 토한 것을 다시 먹냐는 거예요. 왜 그 자유를 기꺼이 어렵게 해서 토해냈는데 그 토해내기서 자유를 줬는데 그 부대낌과 소아픔과 그 불편함과 이것으로부터 해방시켜 놨더니만 풀어줬더니만 왜 다시 또 그 짓을 하냐 이거. 그 자유를 가지고 왜 속방하는 데 쓰냐 이거야.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합니까? 성도는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끌고 가는 중심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아까 중요하게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덕을 세워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자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그냥 그 표면적으로 그 그냥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갖고 자꾸 문제의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먹어 말어 먹어 먹어 이분법적으로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노 예스 노 예스 노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식으로 흘러버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어. 실체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그 우상의 뒤에 숨어있는 악한 귀신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조상인 척하고. 왜 우리가 조상식 제사를 지냅니까? 조상인 척하는 귀신의 장난과 속임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산에다가 나무에다가 절하고 합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영향 때문에 그러잖아요.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알아보고 말이야 그 위안을 주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뒤에서 역사는 영매들의 역사는 그 귀신의 악한 영 때문에 그건 실체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타락한 영과 귀신들의 악령이 역사한다는 우상을 매개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악한 영의 역사는 있으나 사실 우상 자체는 실체가 없어요. 우상에게 드린들 그거는 뭐 자기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뭐 그렇게 하나 그거는 그냥 우상에 불과해요. 제가 태국에 가거나 거기 동남아 가면 느낀 뭐 대만도 마찬가지. 온갖 그 신들에게 오만 신들에게 그걸 맨날 공양한다 그러고 바치고 난 그거 하나 가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구만. 맛있는 걸 갖다 거기다 그 다 어디다 가냐고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진짜 이거 저 어떡하냐고 이거. 대만 가서 물어봤어요. 저 어디다 쓰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싹 다 드린 걸 수거해가지고 자기들 뭐 말은 그래 포장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막 그 거린들 줄을 쓴데 그거 나눠주는 거래요. 뭐 진짜인지 아무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면 뭐 우상에게 뭐 바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은 상관없으니까 우상에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먹으면 안 돼. 그냥 앞뒤 잘라가 놓고 그걸 갖고 강하게 두 주장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의 주장처럼 우상은 사람이 만든 허상에 불과하고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도 그냥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야. 그럼 먹어도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뭘 모른다? 둘은 모르는 교만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틀린 지식은 아니에요. 그게 맞다. 아, 너 진짜 심지 고르고 제대로 아는구나. 우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간파했구나. 참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 바르게 배웠고 바르게 안 해라는 건 있는데 맞는데 그러나 그런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지식을 넘어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덕을 세우는 것을 고려하며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소신이 옳다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잘 살펴서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덕을 세워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뭐보다 중요하다고요? 지식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자, 두 번째 7절에서 9절까지 얘기. 다른 성도들을 배려해서 행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인격과 신앙의 성숙은요, 사람마다 다르고 차이가 있어요. 속도 차이가 있어요. 이제 겨우 우리도 보면은 운동할 때 수영 배울 때 아직 발차기 하는 사람이랑 저기 수영 제주 대표로 나가가지고 수영 선수랑 같아요? 다르죠, 그죠? 우리도 아기가 보면은 성숙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저께 하루가 걷는 거 보니까 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머 이런 아기가 세상에 너무 신통하고 아기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 커요? 쑥쑥쑥 잘 크고 나이를 보면 이제는 뭐 아가씨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신기하긴 한데 아직 갈 길이 멀죠. 아직 애들이죠. 그렇죠? 찰떡선이 없고 뭐 먹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거지 뭐 애들이 그러면 뭐 애들한테 어른 걸 기대한 게 웃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여러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성숙도가 신앙의 성숙도도 다 달라요.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상의 실체는 없으니까 우상 제물이라고 해도 우상에 바쳐진 게 아니라 그건 음식이 불과해 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청소년기에 말이야 자기가 막 제일 옳은 것 같고 말이야 청년기에 또 뭐 자기 주장이 막 옳은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올바른 것 같고 막 그 주장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 맞아. 그런 말도 있어. 근데 우리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 가다 보면은 느끼잖아요. 그래 말은 맞다만 그렇게 했을 때 다치는 사람이 있어. 칼은 잘 써야 돼. 칼이 요긴 하긴 한데, 그죠? 칼이 여러 가지 필요가 하긴 한데 막 아무데나 막 써버리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다치는 사람도 있어. 라는 걸 이제 나이가 들면 깨닫잖아요. 성숙해지면은 그런 거 비슷해요. 신앙도. 그냥 뭐가 문제야? 뭐 괜찮잖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도 2절처럼 그 말이 2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죠?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뭐 한다고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냐? 아직 모르는 게 있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3절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 너의 옳고 그름을 더 주장할 것이 아니고 너의 바름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그 지식이 미숙한 거라고요. 그런 지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숙도에 따라서. 여전히 처음 믿는 초신자들 경우 아직 처음 이제 입문해서 살아가는 사람 뭐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고 봐왔던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당연히 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 미숙한 사람은.
조상을 제사를 잘 지극정성으로 드려야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이고, 조상이 와서 잘 이게 공양을 받고 나도 죽으면 저렇게 공양을 받고, 이런 걸 진짜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잖아요, 미숙한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나갑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도 저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하는 꼴을 만들지 않냐, 너로 인해서. 그럴 경우 지식이 있어서 교만한 성도들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이 뭐 하는 거죠?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하고 오늘 경고하고 있잖아요. 약하고 더러워질 수 있다. 그래서 6장 12절에 전에 표현했는데, 제가 오늘도 방금 전에 표현했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6장 12절에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뭐 하는 것은 아니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거 우리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서, 오늘 자유가 질문이잖아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야. 덕이 되는 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자유를 내가 스스로 유보하는 거야. 스스로 행사하지 않는 거야. 그 스스로 내가 제한을 하는 거야. 이게 성숙한 거다, 이 얘기예요. 우리도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사람 눈치 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치 보고 뭐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좀 개념이 달라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특히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잘 배려해서 성숙할 때까지 자신의 자유를 유보하고 제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0절에 13절까지인데요. 형제를 실족시키면 이건 죄 짓는 일이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시키면 죄 짓는 일이다. 1절에 오늘 8장 중에 1절이 핵심 포인트라고 그랬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자기 소신이 뚜렷한 사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놓치는 게 있어요. 자신의 그 소신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거나 오해로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 우상 제물을 자유롭게 먹는 모습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담대하게 우상 숭배에 참여할 경우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오늘 13절이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형제를 내가 자유롭게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뭐 안 먹을 자신도 있다? 그럴 용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고기, 그때 당시에는 그 고기가 유통되는 것이 신전에 받쳐져서 다 소화 못 되니까 정육점으로 팔려나가서, 그렇게 그 유통 구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지금 도살장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도축이 되고, 그 다 소화가 안 되니까 그 신전 근처에 있는 정육점으로 가서 고기가 팔려나가고, 물론 정육업자들은 거기서 신전에서 사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이 그 일정 경제 순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고기가 없었어요. 정육점에 있는 고기는 우리처럼 지금의 현재 개념처럼 그렇게 도축되는 게 아니고 신전에서 나온 거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랑 문화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보고 너는 이런 거니까 넌 영원히 고기, 이건 진짜 1차원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고기 먹어요. 현성님 목사님 잘 대접해 드려야 돼요. 그럼 요즘 고기 먹지 말라.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고기를 안 먹어.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할 때 나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형제가 실족한다면 그것이 죄 짓는 일이 될 수 있으니, 그렇다면 나는 그런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겠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태도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요지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목사님이 뭐 골프 칠 수 있죠. 미국 가니까 아주 골프 치는 게 아주 이해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 안 돼요.
만약에 제가 골프 치가지고 막 주말에 말이지 토요일 날 가가지고 그래 골프 한 5시간 걸리잖아요. 돈도 들고. 그럴 수 있어요. 뭐 운동하는 건 내가 뭐 죄진 네 일이야? 그런데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덕은 안 되는 거야. 돈이며 시간이며 그럴 수가 없어. 우리나라 정서상. 아무리 제주도에 골프장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집사님이 민주 집사님이 KD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술 먹는 게 뭐가 문제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맨날 그 말 하더라. 술 취하지 말. 한 방울 먹으면 한 방울 취하는 거지. 제가 어디 가서 말이지. 야 역시 말이 어떻게 회 먹는데 술 안 먹고 난 이상하다는 거야.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면 그걸 어떻게 넘어가냐 나보고.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뭐 소주 하나 시키고 해가지고 반주를 해서 먹었다 그래.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봤단 말이야. 아이고 저래도 되나 보다. 덕이 안 돼. 덕이. 제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 어디 나가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다 알아. 17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와 상관이 없어요. 내 목소리 듣고 안다니까요. 내가 어디 가서 얼마나 조심하는 줄 아세요? 의식을 하는 거지 눈치를 보는 건 아니라 삼가 조심해야 돼. 삼가. 오해 살 일을 하면 안 돼. 나는 몰라도 저 사람은 나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음걸이며 행동거지며 말하는 거며 모든 것이 다 노출된 공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난 눈치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난 특별히 목회자잖아요. 목사가 그러면은 덕이 되겠어요? 실족하고 시험이 들지. 그래서 매사 조심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거지.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덕을 세우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우려고 내가 삼가 조심하며 그렇게 나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자유를 제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왜 움츠러드는 것이고 왜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게 더 성숙한 모습이지. 남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게 성숙한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숙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도 중요하고 9절도 렘하고 9절도 참 중요했어요. 9절 렘의 말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자유가 이거 토시 하나 안 틀려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개념을 좀 이해하고 계시라고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지게 내 자유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 그게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때?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지식이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우상을 재물을 먹냐 마냐 갖고 이슈를 걸었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544장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부른 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44장입니다. 사랑했던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잘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덕이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또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일인가, 이런 저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하지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의 외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의 은사를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몰라해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저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 정확하게 알고 지식이 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지체가 실족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며 살피며 신중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질체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은 물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무거운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다른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월이 짧고 인생이 짧고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는 이때에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무엇이 덕이 되는지, 무엇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지 고민하며 신중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